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전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예수님 성경에서 나타내는 예수님의 형상과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주의 길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같지 않다는 것, 곧 다르다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임을 깨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마치 기쁘다, 즐겁다라는 말을 쓸 때 그 기쁘다, 그리고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추상적인 추상 명사이기도 하죠. 하지만요, 이 추상적이라는 것은요, 뭘 나타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제 추상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단지 문법적인 설명으로서만 이렇게 설명이 불가능할 뿐이지, 설명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우리가 추상적이지만 이러한 단어를 쓸 때는요,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 비록 추상 명사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기쁨은요, 눈으로 볼 수 있고 행복한 것도 그리고 즐거운 것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의 마음 속에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 이러한 것들이 깃들게 되면요, 그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외부 바깥으로 표출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루스드라에 있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곧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 이 자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봤다라고 그러죠. 자,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 행선지로 찾아갔었던 이 루스드라에는요, 그동안 바울이 거쳐온 성읍들과는 달리요, 유대인들이 거주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 회당조차 없었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봉하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요, 야외에서, 즉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덕분에 바울이 실내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은 참석하지 못했을 사람들조차도 야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죠. 그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어서 나아가는 이 본문 8절 그 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라고 8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태어난 이래 단 한순간도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어서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마음과 심정이었을까요? 바로 절망의 대명사와도 같았을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절망적이었겠죠. 어릴 적부터 태어나는 이 과정과 살아가는 과정과 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온통 절망 속에 살아갔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를 주목하여서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고 해요. 바울이 이 선천적인 하반신 마비자, 그 사람의 다리를 그가 직접 보거나 얼굴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무엇을 봤다고요?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믿음은 우리가 마음을 먹는 차원이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다, 또한 다짐을 하는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요, 실존하는 거고요, 실제로 나타나지는 거고요, 그리고 눈으로도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증명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가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자를 향하여서 그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만난 백부장 이야기.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백부장은요, 중풍을 맞은 자기 집 하인을 고쳐주기를 주님께 간청을 하죠. 그리고 백부장의 간청을 주님께서는 수락을 하셨고요. 그의 집으로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자 그 백부장은 주님께서 자신의 집을 친히 방문하시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만류합니다. 백부장은요, 자신도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고 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넉넉히 치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냐? 그 고백에 대해서 친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에서 우리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어떻게 됐다고요?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죠. 그것은 반대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우리말 보다라고 해당되는 헬라어 동사의 휴리스코, 이 헬라어 동사 휴리스코에는요, 만나다 혹은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믿음을요, 만나거나 믿음을요, 발견하다는 것 역시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탄식하셨죠.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사용되었던 보겠느냐라고 있는 이 단어, 헬라어 동사인 휴리스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헬라어 동일한 휴리스코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이후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만나 볼 수 있겠느냐는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발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에 믿음을 지닌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만나겠다는 어떤 그런 탄식이 아니라, 즉 무엇을 만나겠다? 믿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삼는 믿음은요, 그저 위선일 뿐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믿음, 그런 신앙 많이 하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교회에서도 우리도 남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가정을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위선이에요.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참된 신앙은요, 결과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가 믿음이 보여지는 거지, 보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면하고 만난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그 결과가 바로 믿음이 눈으로 나타내어지고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어떤 행인이 외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거리에 쓰러져 있죠. 그 곁을 두고 세 사람이
지나가죠.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 세 사람들이 각각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우리가 한번 예상해보자고요. 우리의 눈으로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누가복음 10장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그 10장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곳을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이 누구였죠? 레위인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제사를 주관하고요, 성전 업무를 전담하는, 요즘 말로는 성직자들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요, 그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요? 인적이 끊어진 외딴 길, 아무도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내가 그냥 그 길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 해도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적이 끊어진 외딴 길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함으로써요,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초반에 이 주님께서 이 본문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하신 계기가 어떤 계기였죠?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원에 대한 질문을 먼저 예수님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곳에 나타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마치 짐승, 지옥의 땔감으로조차 땔감처럼 생각했었던, 경멸하였던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던 일을 멈추고요, 피투성이 된 그 사람을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 응급조치를 먼저 시작시켰죠. 그리고요, 그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날 밤에 종일토록 그의 곁을 지켜주었죠. 이튿날 아침이 돼도 그 사람이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 사마리아인은요, 주막 집 주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또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추가 경비가 소요되면 자신이 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갚아주겠다라는 약속도 잊지 않은 채 자기 믿음의 참된 여부를 스스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그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그의 믿음을 보았고요,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 우리 여기서요, 이 사마리아인의 평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가 평소에 가정이나 일터에서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거나 독선적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 또한 괴로움을 안겨주는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아니었겠죠. 만약 사마리아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날에도 그가 그 외딴 길에서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출할 것은 크게 인심 한번 쓴 정도로밖에 치부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서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도요, 어떤 행사 또는 단체에요, 상상지도 못할 큰 거금을 이렇게 기부한다거나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일로 엄청난 선물을 한다거나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접대하거나 이러한 인심을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사마리아인이요, 그런 사람일 수 없는 이유는요,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도 인심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뭘 기대하죠? 인간의 찬사를 기대하죠. 자기가 했었던 일들, 선한 일들에 대한 찬사를 기대하고 그런 기부도 하고 막 단체에다 막 큰 선물도 하고 소위 말해서 자랑질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겠지만, 예수님이 언급하신 여기 있는 상한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선의를 한번 인심 쓰듯이 베푼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런 사람은 인간의 찬사가 없거나 만일 찬사가 수반될 수 없는 곳에는요, 절대로 그는 인심을 쓰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2000년이 지나서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2000년 전 그가 그 외딴 길을 지나칠 때요, 그곳에는 사마리아인과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행인뿐이었을 거예요. 그곳에는 어느 누구도, 그 외에는 그곳에는 단 한 명의 외부인도 없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행인에게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요, 그에게 찬사를 보내줄 만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사람은요, 의식이 불명이 된 채 그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줄 만한 여력도 아니었죠. 의식불명이었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서 자기 그 사마리아인을 막 찬사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인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었죠. 평소에 그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단지 도덕적으로 착했다, 윤리적으로 괜찮았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바라보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누구의 칭찬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고, 그것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사람, 죽어가는 한 사람, 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의 지금 삶에 그런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사마리아 그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그의 인생 통틀어 봤을 때도 그는 그냥 대충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그의 삶 속에서는 믿음이 발견되어졌고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였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요. 그가 기분 날 때에만 인심 쓰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연장성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딴 곳임에도 그 피투성이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거두어 주는 거고, 우리는 그의 참된 믿음을 우리의 두 눈으로, 2000년이 지난 우리의 두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요, 조금만 가까운 사이면 다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누가 참 믿음의 소유자인지, 누가 믿음보다 자기 기분대로 사는지, 누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지, 또는 누가 사람이 보는 곳에서만 믿음을 쫓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로 믿음을 소유한 자,
아니면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행색만 살아내는 자, 우리는 다 가려낼 수 있어요. 왜? 믿음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바로 반대로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자신들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입으로만, 말로만 하지 않을 뿐이죠.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금 어떤 믿음으로 보고 있을까요? 믿음이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믿음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만약 누군가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도 도리어 이기적이기만 한 그의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만약에 안겨준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투영되지 않고 있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감명 깊은 예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월드비전이라는 국제기호단체 NGO가 있어요. 많이 아실 거예요. 월드비전의 그 미국의 현 회장이라는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자신의 자서전을 예전에 썼어요. 그 이야기의 제목이 자서전 제목이 책 이름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속에서요,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그 책 안에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진짜 어떤 얘기냐? 그 친구는요, 자신의 그 리처드 스턴스의 친구는요, 그가 신학생일 때 신학교 동급생과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차례대로 쭉 읽어나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곧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구절에 모두 밑줄을 쳤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이 부분을 가지고 그들은 신학생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구절을 읽어내려가면서 처음부터 읽어내면서 줄을 다 걷다고 해요. 그리고요, 그 밑줄 친 구절이요, 무려 2000구절에 이르렀다고 해요.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 66권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이 없는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61권 전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담겨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밑줄 친 구절들을요, 다 가위로 잘라내었다고 해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관련된 구절을 모두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 결과요, 남은 것은요, 온통 구멍투성이인 누더기 성경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실험을 한 것은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구절들만 선택하고 그 외에는 모두 잘라버린 구멍난 성경을 믿는 듯한 그러한 믿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그 친구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그 월드비전의 대표 리처드 스턴스는요, 그래서 자신의 그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책, 곧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 안에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 제목을 그렇게 넣은 거라고 해요. 그것은 그동안 구멍난 성경을 지니고 구멍난 믿음을 쫓던 자기 허물에 대한 회개인과 동시에 앞으로는 온전한 성경을 쫓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라고 해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큰 대로변도 아니고요, 인적이 없는 외딴 곳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유대 지도자 곧 성직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 버린 것은 그들이 스스로 구멍낸 그 구멍난 성경을 그들 스스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닌 그 구멍난 성경에는요, 그런 경우에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느끼게 해줄 그 어떤 구절도 없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 자신에게 찬사를 보내줄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었던 그 외딴 길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거두어 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지니고 있었던 그 성경은 구멍난 성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온전한 성경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자기 멋대로 성경에 구멍을 낸 적 없이 온전한 성경을 지니고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쫓아 살아갔던 결과로서 그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난 거였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 세 사람이 어떤 성경을 지니고 있었느냐에 따라서요, 그 세 사람의 믿음은요, 우리 눈에 각각 다른 모양으로 투여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들은 과연 지금 어떤 성경을 지니고 계신가요? 여기저기 우리 마음대로 마구 구멍난 성경입니까? 아니면 그 어디에도 구멍 하나 없는 온전한 성경인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그것을 점검해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하지만 그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분명히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이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를 알았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였죠. 그 결과 그는 평생 절망감 속에서 살아갔던 그는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그의 삶의 이후의 삶이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증거자, 전달자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사용하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삶에 있어서 믿음이 과연 우리 삶 속에 보여지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고 발견되어지고 있는가? 휴리스코, 발견되고 보여지고 나타내고 잡혀지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계세요. 관념도 추상도 아닌 실체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